할렐루야. 오늘은 절망 속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 절망 속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쉽지 않죠? 온통 흑암이 깔리고 사방은 다 막혀버린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이 답답함 혹은 분노, 심지어 신앙의 확신까지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혼란은 오늘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 역시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활동을 합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 왕국에 아주 큰 위기가 닥쳤던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만이 이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죠.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인해 잠시 희망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는 다시 어둠으로 또 온갖 악행과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라 안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불의와 폭력이 가득했고요, 왕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도덕적으로 다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하고 참된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패역한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유다의 현실이에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부르짖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었기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절규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절규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어떤 자들은 자포자기하며 절망감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더라는 거죠.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게 바로 하박국 시대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건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 말하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또 의심이 들더라도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의 간절한 외침과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탄식은 이 유다 사회를 보면서 그 만연한 죄악들, 특히 이 지도층의 부패 그리고 불의를 보면서 터져 나왔습니다. 1장 3절과 4절에 말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법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력해지고 정의가 실종되었다라는 거죠. 악인들이 득세해서
오히려 의인들을 막 억압하고 있는 상태. 그 결과 정의는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악을 보고 왜 보고만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하박국의 절규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기에 아주 큰 충격과 당혹감을 안겨주었다라는 거죠. 1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 이 바벨론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떤 민족이냐? 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아주 잔혹함이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가 법이고 스스로가 정의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또 8절에 보면 군대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웠으며, 또 9절에 폭력을 일삼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11절을 보면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의 신을 삼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유다보다 더 악하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마치 벼룩을 잡으려 집을 태우는 것과 같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이 말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심지어 악한 세력까지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박국이 더 깊은 고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핵심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즉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하박국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혼란이 있고 얼마나 그 고뇌, 그 생각이 깊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1장 13절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은 눈이 정결해서 악을 보지도 못하며 패역을 그냥 두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악인이 의인을, 그들보다는 괜찮은 이들을 멸망시키는 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게 두 번째 핵심 질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의 그 악을 보고 있습니까? 그 바벨론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다 삼키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질문인 거죠. 그 질문 속에서도 하박국은 절대로 잃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는 거죠. 2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며 단련되는 증명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두 번째 대답을 해 주시죠. 2장 2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세기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묵시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거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기록해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리고 이 약속한 말씀은 정한 때가 있으며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하리라. 더 크게 반드시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거니까 이거 판위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흔들리는 중에도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서의 전체 핵심이자 신구약 성경을 간통하는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지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자, 이건 1차적으로 바벨론을 얘기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 멸망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믿음은 악인들이 이 현재와 미래에 우리를 막 애워싸고 온갖 불의가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당신의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절망에 침몰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삶의 풍파 속에서 증명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만이 우리를 혼돈 속에서도 살게 하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어 보이고 사방이 막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위대한 선포 이후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론들을 어떻게 될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 바로 그 바벨론에 대하여 5가지 화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 불의한 이익 추구, 폭력과 피 흘림, 이웃에 대하여 잔인함, 그리고 헛된 숭배의 우상 숭배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경고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화에 대한 선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상, 그 세상 나라의 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공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반드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치하시기 위하여 사용했던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었던 이 바벨론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도구로는 악한 세력을 사용하셨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 모든 도구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결국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이걸 증명하죠. 유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방임이 아니에요. 잘못했을 때는 때론 채찍을 드시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당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만드는 하나님의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후에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심판과 징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박국 2장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심판을, 그러나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완벽한 소망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대한 소망이 있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소망과 이유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 찬양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들은 후에 그의 태도와 심경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하박국 이제 3장을 보게 되면 그 변화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죠. 1절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시기노새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이 시기오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격정적이고 빠른 리듬의 음악 혹은 경쾌한 댄스 리듬의 곡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애가를 불러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조국 유다가 극심한 타락에 불의에 신음하고 있었고 잔혹한 바벨론에 의하여 곧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 3장 2절 전반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 이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 즉 악한 바벨론 또한 속히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여금 절망을 넘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그 유명한 기도를 이어가지요. 3장 2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의 일과 부응이 뭐겠어요? 모든 악인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차고올러 넘치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 속에서도 현실적인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6절이 그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있고 이제 다시 일어서겠지만 그래도 한순간에 두려움이 또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다시 한번 찬양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환경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져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상황을 초월한 믿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소출이나 안정된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과 노래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진짜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리로 암기된 믿음이 아닌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질문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하여 단련된 증명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비록 우리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의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네.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눈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가득히 덮을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지금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